말씀을 때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갖다가 딱 받은 것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시대구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시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 성령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마다하면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틀림없이 다른 거에 붙잡히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시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시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 우리가 분명히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일찌감치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뭡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이번 주일 메시지가 바로 맥주절, 맥주감사 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광야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물을 갖다가 드린 것이 그게 바로 맥주절인데 이게 오순절과 연결된단 말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맥주절에 말하는 이 첫 번째 추수한 것. 이거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싹 다 전부 육신적인 걸로 다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정말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영적인 큰 흑암 권세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지역 배경으로부터 우리가 완벽한 해방을 받았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그 애굽에서 해방받았다.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저 애굽 땅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해방받았다. 영적인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깨달음을 계속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맥주절 오순절은 뭐냐? 첫 번째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말은 맞아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처음 열매를 갖다가 맺었다.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어, 오순절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감사 예물을 갖다가 꼭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전부 육신적인 걸로 해석을 다 하죠.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과 영혼과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갖다가 처음부터 하셨는데 이거는 까먹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기를 그렇게 약속했다. 맞는 얘기죠. 기도 응답을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런데 영적인 거는 까먹어 버리고 육신적인 걸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 다른 기도를 갖다가 가르쳐 주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가장 회복돼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영적인 것이 사라지고 나면은 육신적인 응답을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받았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멸망당하게 돼 있습니다. 바벨탑 무너지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세에 기도 응답을 갖다가 어떻게 받으면 좋겠냐? 에, 제가 한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번 주간에 절기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왜 응답을 받게 돼 있냐?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즉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미 기도 응답은 시작돼 버립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뜻이 그런 데 담겨져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것이 그런 데 담겨져 있어요. 이 오순절의 축복이 뭔지 몰랐던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마지막에는 500여 제자에게 나타났는데 380명 떠났는데 12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눈치챘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다 꿰뚫어 본 겁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모든 곳에 뭡니까? 뭐 지진과 전쟁과 분쟁과 불화와 막 안 좋은 거라고는 세상적인 거 뭡니까? 막 가득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세상의 끝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은 아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갖다가 회복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증거 주어서 증인으로 만드는데 어떤 증인요? 예루살렘에서의 증인, 유다에서의 증인, 사마리아에서의 증인, 땅끝 증인, 이런 증인이 되도록 세상 살릴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런 어마어마한 오순절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같이 나누었던 맥추절,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성령 충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다른 걸 갖다가 육신적인 거 계속 구하는 다른 거. 하나님의 능력하고 상관없는 별개의 것, 육신적인 거 계속 우리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학업을 갖다가 시키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직분자들은 산업을 갖다가 하고 사업을 하고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갖다가 덧입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가 뭘 가지고서 기도하면 되느냐?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서 학업도, 사업도, 산업도, 모든 일들도, 사역도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축복을 갖다가 까먹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데 가가지고 이것저것 열심히 구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5가지 증거 확실하게 성령 충만 받고 붙잡아라. 5가지 증거. 어떤 증거를 갖다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됩니까? 출애굽기 23장에 광야길을 갈 때에 주신 언약부터 붙잡아라.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해필이면 주신 언약이 뭐냐? 새 절기. 피 바르는 날 모든 흑암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를 갖다가 범했다 할지라도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흑암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죄를 갖다가 범했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사람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죄 사함을 갖다가 용서를 갖다가 구하고 또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너무나도 잘못을 갖다가 크게 뭐 지었고 또 저 사람에게 상처를 갖다가 너무나도 깊이 주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그걸 구해야 되겠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거, 피 바르는 날,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흑암 가운데서, 지옥 권세 가운데서, 지옥 배경 가운데서, 모든 멸망과 저주 재앙 가운데서 우리는 완벽하게 빠져나왔다. 어떤 그 다락방 하다가 관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용서를 갖다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흑암과 저주재앙,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완벽하게 빠져나왔다. 진짜입니까? 그러는 건. 여러분,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완벽하게 빠져나오지 못했다. 가정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사함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완벽하게 과거만 그러면은 좀 많이 이게 그, 그 손 써가지고 과거 문제만 해결됐다. 그래도 뭡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자, 오늘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을 죄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뭡니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갖다가 입히고 또 혹은 여러 가지 말 실수로 또 행동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을 갖다가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도 있고 또 알지만은 함부로 뭔가를 갖다가 참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하루에 몇 개의 죄를 짓겠죠? 그럼 죽을 때까지 몇 개의 죄를 짓겠죠? 오늘, 과거, 미래 모든 우리의 죄가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자범죄, 우상숭배죄, 조상죄까지 완벽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걸어다니면서 발에 때도 묻고 뭡니까 먼지도 묻고 이래저래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드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이미 다 목욕하였다. 목욕을 깨끗이 했어요. 이제 발만 더러워질 뿐이에요. 발만. 돌아다니니까 발만 더러워지니까 그 발만 씻으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세족시간 세족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지. 그러나 이것까지도 내가 모르고 범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막 지적하는 거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지적도 못해. 어떤 거는 완벽하게 우리가 과연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회개를 갖다가 철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하는 것도 있겠죠. 실패하는 것도 있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문제도 있겠죠. 사건도 터지겠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구속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어떤 때는 이빨이 빠질 것이고, 어떤 때는 목이 돌아갈 것이고, 어떤 때는 팔이 부러질 것이고, 어떤 때는 다리가 절단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구원, 완벽한 구원. 그래, 칼빈의 5대 교리가 그거예요. 우리의 타락은 완벽한 타락인데 하나님이 이 구원하신 거는 완벽한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발이 계속 들어오시잖아요. 발이 계속 들어오질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50일 만에 곡식 거두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수장절 아닙니까? 천국 배경, 곡식을 갖다가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거둬들였다? 단순하게 뭡니까? 내년 대비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수장절,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이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백그라운드로 탁 남아있는 겁니다. 이 세 절기를 갖다가 광야길 갈 때, 그때 주신 광야길 갈 때. 광야길을 나와가지고 6월절, 나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50일 만에 오순절, 또 이게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수장절, 2년 만에 뭡니까? 두 번이 반복돼서 새 절기. 우리의 구원과 보좌의 배경 이미 우리의 것이 됐잖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언약의 피를 갖다가 바르는 그 순간, 구원도 받았지만은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것이 딱 됐습니다. 담보가 딱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가장 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광야길 걸어가라. 사건 사고가 많은 광야길을 걸어가라. 어려움도 많은 광야길을 걸어가라. 우리의 실수투성이인 위기 만나는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걸어갈 방법이 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한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걸로, 이 힘으로 걸어가라. 그렇지? 이 힘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미리 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능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우상시대를 만나 우상시대. 요엘서 2장 28절에 뭡니까? 이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 엘리야 시대가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에 이 우상이 난무하는 엘리야 시대, 요엘 선지자 시대, 이 시대가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인데 우상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이게 뭐냐? 우상 숭배하면 우리 개개인에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에 뭐가 임합니까? 재앙이 맞아. 재앙. 재앙이 임하는데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까? 또 인간은 개인적으로 뭡니까? 영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병이 들어요. 그러면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점점 뭡니까? 세상은 재앙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재앙만 날 거니까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영육간에 뭡니까? 병들고 짓눌렸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완전히 눌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냥 하는 말이 말세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뭡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뭡니까? 점점 이 세상의 재앙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부모를 막 배신하고 뭡니까? 죽이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구약의 마지막 때에 스가랴 4장 6절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성전 건축, 스가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재건하러 온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가 재건하러 예루살렘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러 재건 시대가 온 건데 이 성전 건축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물이 막혀 길이 막힌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교회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친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네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말해요.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 능력이 우리 개인에게 임할 때 치유가 돼요. 이 능력이 우리의 모든 업, 랩런트의 학업,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의 산업에, 사업에 임하게 될 때 빛의 경제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 귀중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어려움, 교회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전 건축을 갖다가 하려고 마음 먹고 뭡니까? 정말로 뭡니까? 생을 이게 들여가지고 달라들었는데 이게 중단돼 버립니다. 지금 뭡니까? 우리가 237, 5천 종족,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이래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막 세계보고만 달라붙었는데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유목사님에게 막 개인적으로도 막 엄청난 음해가 막 공격이 막 들어가고 막 기독교인들만 전부가 일어나가지고 막 다락방 뭡니까? 막 완전히 막 초토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마다 막 개인마다 일어나가지고 뭐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뭐 보면 뭐가 막 다락방 욕 못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막 이런 말 저런 말 뭐 무슨 성추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회 재정 비리 뭐 어쩌니 저쩌니 어마어마한 말들이 뭡니까? 막 난무하고 사람들이 뭡니까? 막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막 넘어가고 난리가 났어. 성적은 죽여야 돼. 세계보고만 세 가지 뜰 가지고서 금토일 시대 열어서 정말로 병든 자들 치유하고 렘넌트들 달란트 발견하기 위해서 서밋을 세워야 되고 정말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2천 우리 중직자 세워가지고 2천 망대 2천 지교회 세우고 전 세계 1천만 요원 이렇게 가지고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한 성전 건축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말할 때 1천망대 세우고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완전히 중단될 위기 탁 놓인 거예요. 개개인마다 뭡니까? 막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어려움이 막 들이닥칩니다. 자, 그러는데 교회는 뭡니까? 이것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탁 처하게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막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우상 막아야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완전 스가랴 시대처럼 성전 건축이 완전히 중단돼 버린. 그 개인이 뭡니까?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축복을 받으라는 내 힘, 내 능, 내 지혜, 내 결단, 뭔가 내가 해보고자 하는 사명?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의 신으로 가라. 나의 신으로. 지금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고 움직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이 하심. 로마 시대, 로마 속국 당했습니다. 그때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갖다가 전부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보좌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일, 여기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약속하시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다가 받으면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눈이 열립니다. 로마가 어떤 동네인지 눈이 열립니다. 왜 이스라엘은 속국당했는지, 왜 후대는 앞으로 유랑민이 될 것인지,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 꼬맹이들한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이 들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눈이 열리는 눈이 미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 단순하게 뭡니까? 예언한다? 뭐 예언이 임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노인네들이 말이죠. 꿈이 생겼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이 보였다. 그 정도이거는 미래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 보고 받아라.
이 능력을 초대교회가 받아서 로마 복음을 했는데 이 능력을 우리 보고 받으라. 그치?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엄청난 오직의 언약을 갖다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가 미래를 갖다가 정확하게 딱 보고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로마까지 정복하게 돼. 초대교회.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계를 살리는 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 놨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성령의 은사.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성령의 은사를 우리 보고 받으라. 고린도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분쟁하고 무슨 세속적인 거 가지고 뭡니까 음행이다 우상 제물이다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서 파 나뉘어 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을 한 해 반을 갖다가 이 고린도라는 동네에서 사역하게 하시면서 밤에 바울의 기도할 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 내 백성이 많다. 맨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눠가지고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 나는데 이 동네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좀 말이나 됩니까? 먹는 거 가지고 뭡니까 싸우고 음행해가지고 뭡니까 막 교회에서 잘리고 이러는 교회인데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아니 음행하는 것들이 말이야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니 우상 제물이나 먹는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니 파 나뉘어가지고 매일 찢고 뽑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저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은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저것들은 하나님 자녀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치요?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 네 믿음대로 돼.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안 하고 믿음을 보겠느냐. 네 믿음대로 되라. 이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언약으로 붙잡아. 기독교인들은 안 믿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명상운동하면서 영적인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믿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운동하는 세계가 뒤집어지는 그런 축복이 새언약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운동으로 세계를 바꿀 것이다. 내가 이 일에 앞장설 것이다.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된 역사,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